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영중에 계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계시나이다. 은총이 거룩하신 마리아님 보아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영중에 계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계시나이다. 은총이 거룩하신 마리아님 보아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영중에 계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계시나이다. 은총이 거룩하신 마리아님 보아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영중에 계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계시나이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느님의 집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정성껏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핸드폰은 무음으로 하시거나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중 제20주일입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며 자비를 청한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하느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자의 낮추심으로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끊임없이 증언하도록 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성가 431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와 함께 네, 교회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일주일 만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봉헌하는 오늘 이 미사 연중 제20주일 미사입니다. 연중 제20주일 미사 봉헌하면서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지향들과 더불어서 우리 덕정 본당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와 또 우리 지역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미사 안에 함께 모아 기도하며 이 미사 봉헌하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보화를 마련하셨으니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시어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을 오롯이 사랑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참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로움이 곧 드러나리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주님의 종이 되려고 주님을 따르는 이방인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계약을 준수하는 모든 이들, 나는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의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은 나의 제단 위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지리니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다른 민족 출신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민족들의 사도이기도 한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살부치들을 시기하게 만들어 그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해서입니다. 그들이 배척을 받아 세상이 화해를 얻었다면
그들이 받아들여질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자비를 잊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도 지금은 여러분에게 자비가 베풀어지도록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지만 이제 그들도 자비를 잊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안에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여섯 명의 사람들이 우연히 어둡고 사나운 추위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운이 좋게 모닥불을 피울 수 있었고 또 더욱 운이 좋게도 다들 하나의 나무 지팡이를 각자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닥불의 불꽃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 열기도 점차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어떤 백인 남자 하나가 모닥불에 자신의 지팡이를 던져 불꽃을 키우려다가 이내 주저하고
다시 지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불에 비친 얼굴 중에, 그것도 자신의 맞은편에 흑인 하나가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옆에 앉은 남자도 자기 지팡이를 불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의 반대편에 앉은 남자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옆에 앉은 세 번째 남자는 자신이 입은 남루한 옷을 끌어올리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내 맞은편에 앉은 나태한 부자를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건가? 그 거렁뱅이의 눈흘김을 받는 부자는 반대로 자신이 이제껏 모은 재산을 무능한 거렁뱅이로부터 어떻게 보호할까만 골똘히 생각하며 지팡이를 내던지지 못했습니다. 그 부자의 옆에는 처음에 언급된 흑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불길은 점차 사그라들었지만 반대로 흑인의 얼굴은 복수심으로 뜨거워졌고 지팡이도 더 꽉 쥐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지팡이는 그간 서름을 주었던 백인에게 안갚음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차가운 무리의 마지막 6번째 남자,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 남자는 살아오며 유일하게 배운 것을 여전히 실천하는 중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득이 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죠. 주는 이들에게만 주는 것이 그가 배운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6은 모닥불이 꺼진 후 다들 동사하고 맙니다. 그렇게 자신의 지팡이만을 꼭 쥔 채로 나란히 하느님 앞에 서게 된 이들에게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쥐고 있는 그 지팡이가 한 줌의 재가 되길 바라며 죽음의 문턱에서 나는 너희에게 그 지팡이를 쥐어주었다. 인간 죄의 표징인 그 지팡이의 희생으로 나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피조물을 살리고 싶었다. 하지만 너희는 그 지팡이를 그대로 쥔 채로 내 앞에 나아왔구나. 너희를 얼어 죽게 만든 것은 외부의 추위가 아니라 너희 내면의 차가움, 그 깨어지지 않는 냉엄한 벽이 너희 스스로를 죽인 것이다. 이 글은 미국 시인 제임스 패트릭 케니의 The Cold Within 이라는 영시를 산문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만약 이 글의 냉기가 우리의 폐부 역시 파고드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안타깝게도 작금의 사회가, 문화가,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갈등의 벽 속에 우리 역시 지금 갇혀 얼어 죽고 있다는 뜻이겠죠. 인생의 비극 중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에 담을 쌓는 것입니다. 베를린 장벽이나 휴전선처럼 사람들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이미 참담하지만 더 비극적인 것은 세상을 차단하기 위해 나 스스로 마음에 담을 쌓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 멀리 멀찌감치 설치했던 담이 점차 내 주변 사람들 앞에도 처지게 되고 결국 그 담벼락 속에 나만 남는 것이야말로 누군가와 반드시 부딪고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에서 비극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총 3개의 하느님 말씀, 즉 제1독서, 2독서, 그리고 복음은 모두 이와 관련되어서
그 벽을 허물고 갈등을 봉합할 가르침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일독서로들은 이사야서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바빌론으로 유배를 다녀온 유다인들은 자신들이 하느님께 불충하여 그러한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느님께 예배할 새 성전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성전의 벽만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이방인에 대한 갈등의 벽도 함께 세우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성전 출입도 할 수 없게 한 것이죠. 이러한 세태에 그들의 그러한 태도는 하느님의 뜻이 아님을 일갈한 것이 오늘 제1독서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제1독서를 통해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주님의 종이 되려고 주님을 따르는 이방인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계약을 준수하는 모든 이들, 나는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 선택된 민족이라고 불리던 유다인만 배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계신 하느님의 이 선언을 들은 우리들은 화답송 시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었습니다.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이어서 우리가 들은 제2독서 로마서의 저자는 바오로 사도입니다. 오늘 독서의 초장부터 자신을 이민족들의 사도라고 칭한 바오로는 이방인이 다수였던 로마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유다인과 이방인의 문화적 기로에 서 있는 공동체에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는 혈통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무한한 은총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자신이 올바른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다인과 이방인 양측 그룹에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바오로는 유다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충실할 것을 충고하면서 궁극적인 해결책은 오직 하느님의 자비에 있다고 선언하며 하느님의 시선에서 갈등을 봉합하려 합니다. 말씀전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복음에서는 한 이방인 여인이 등장하여 예수님께 자신의 딸의 치유를 청합니다. 매정하리만큼 무반응으로 일관하시던 예수님은 더 나아가 그 여인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을 던지십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자신을 사람도 아닌 강아지에 비유한 것에 기분이 상할 법도 한 그 여인은 그것이 예수님이 면박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려 한 말씀임을 알아차리고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강아지들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유다인은 자녀들로 그리고 이방인은 개로 비유하심으로써 사람 사이에 등급을 나누시거나 차별을 하려 했음이 아닙니다. 혹 이미 그런 생각이 먼저 든다면 우리 스스로가 무의식 중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급을 나누거나 혈통에 매여 있지는 않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하겠죠. 하느님께서 그 이방인 여인을 예수님께 보내고
예수님이 그녀를 그냥 고쳐주시지 않고 혈통을 통해 믿음을 시험하신 이유는 선택된 민족이라는 혈통에 앞서는 하느님의 기준이 바로 개개인의 믿음의 정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고, 이것이 오늘 말씀 전례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여러 기준으로 세워놓은 하느님께 가는 우선순위는 진짜 하느님께서 생각하시는 우선순위가 아니며, 오히려 그것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기 때문에 되려 하느님께 나아가는 역순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느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오늘 하느님이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느님과 서로를 갈라놓는 벽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늘 인식하고 다음에 두 가지 자세에 대해 철저히 고민해보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나랑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고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대방에게도 하느님은 당신만이 아시는 길로 그를 이끄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나의 것만이 옳다는 독선을 피하게 하는 바로 그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연민입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느끼며 악의 선으로 대응함으로써 악순환을 끊게 하는 그 연민을 말입니다. 겸손이라는 정과 연민이라는 망치로 두들김을 멈추지 않을 때 각종 갈등으로 회칠해 놓은 벽을 모두 허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씨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바람을 간절히 아뢰옵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주님을 따르고자 모인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주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은 피하며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신 그리스도를 따라 충실히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통치자이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주님의 정의를 심어주시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감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굶주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그들의 고통을 유료하시며 그들 곁에 있는 저희가 무심한 마음을 걷어내고 나눔의 손길을 내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지역 사회에서 일하는 많은 일을 돌보아 주시어 그들이 지역 사회의 발전에 한몫하고 있음에 보람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언제나 자녀들을 도와주시는 주님, 주님을 굳게 믿고 따르며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하느님의 집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정성껏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성가 221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놀라운 교환의 신비를 이루시어 주님께 받은 것을 바치는 저희가 주님을 합당히 모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이 원하리이다. 영성제송 흥유로운 구원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영성제송가 174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성체 성사로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니 저희가 세상에서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늘에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네,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본당 주보 보시기 전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청주교구 새로 신설된 봉암성지에서 성지 조성을 위해서 우리 덕정성당에 오셔서 성지 소개해 주시고 또 물품 판매하시기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시간 내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청주교구 봉암성지 성지 조성을 위한 봉사자 김동북 베드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봉암성지 아시나요? 예, 저희 정신무즘 핸드폰에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우들 한 3,500명 정도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땀의 순교자이신 최양업 신부님의 주요 사목지 중에 한 군데입니다. 참 요즘 세상에서는 믿을 수 없는 얘기지만요, 여기에서도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신 분이 6분이나 되십니다. 이제껏 성지로 선포되지 못했다가요, 2020년이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이신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업 신부님 탄생 200주년입니다. 200주년을 즈음해서 성지로 선포됐는데, 그동안 최양업 신부님 사목지였던 저희 봉암성지에 두 곳이 있습니다. 방축골, 개마대. 그냥 방치해 두고뒀더니요, 일반인 소유 땅이 돼가지고요, 땅값이 정말로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 청주교구 2년 넘게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땅 한 평 사기 운동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힘이 좀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음성군의 대표적인 작물, 우리 교우들이 농사 지은 걸로만 2가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고춧가루인데요, 음성고추 좋은 건 다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저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살아서 음성, 죽어서 천국. 진짜예요. 이번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요, 저희 음성은 물난리 없었습니다. 배수가 잘 돼요. 제가 이제까지 살아본 경험으로 의하면요, 그렇게 비가 와도 물난리 걱정해 본 적이 없고요, 그렇게 가물어도 물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배수가 잘 되니까요, 고추 농사하고 인삼 농사 짓기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지금 오늘 가지고 나온 것을 제가 다음 주일부터 지금 저희 음성고춧가루 천물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천물은 성지 조성하고 성전 건축하는데 팔 수가 없어요. 고추는 천물이 안 좋은 거예요. 두물, 세물이 좋은 건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천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요, 오늘 가지고 나온 것은 작년 겁니다. 가지고 나오기 전에 냉동돼 있던 것을 빠가지고 나왔는데, 씨 빼고 꼬다리 빼고 해서 2근 반 1kg에서 35,000원 받는데, 올해 것은 다음 주에 나오면 시세가 전국에 있는 고추값 형성이요, 저희 음성에서 2물짜리 나올 때부터 형성이 됩니다. 한 키로당 4만원에서 42,000원 계산하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래서 김장할 때 쓰시는 것은 다음 주에 연락처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문자 보내드릴 거고요. 당장 쓰시려고 하면 오늘 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남았으니까 키로당 35,000원이고요. 두 번째가 인삼입니다. 인삼은 드시기 좋게끔 한 스틱에 홍삼 한 뿌리를 넣어가지고 4개월분 해가지고 24만 원을 받습니다. 3만 원씩 8번 나눠주시면 되는데 조금 가격이 부담스럽죠? 예, 대신이 아니고요. 이렇게 또 홍삼을 구입해 주시는 분은 땅 한 평 사기 운동을 통해서 같이 동참하시는 걸로 해서 저희 신부님께서도 같이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
현재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은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이 길이 빛나고 우리 자손들이 잘 되려면요,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셨던 그분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삶을 그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만이 영원히 이 땅이 길이 빛나고 자손들이 잘 되고 주님의 풍성한 은총 속에 살리라 저는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일입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내려가시면서요, 한번 들여다보시는 것도 저희 봉암성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해 드릴게요. 꼭 잊지 마시고요, 기도 중에 봉암성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청주교구의 봉암성지가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성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셨던 그분들의 뜻을 기억하고 삶을 기억했을 때 우리가 주님의 풍성한 은총 속에 살리라 믿습니다. 아름답게 정성되게 봉헌해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봉암성지 만들겠습니다. 내려가시면서 꼭 들여다봐 주시고 기도 중에 꼭 잊지 마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당 소식 주보 뒷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느님의 집 특별 헌금 있었습니다. 교군의 신설 본당 부지 매입을 위한 오늘 2차 헌금 동참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 감사드리고, 예비신자 입교 환영식 지난주부터 안내 드리는데요. 예비신자 입교 환영식은 9월 3일 연중 제22주일에 있습니다. 다다음 주네요. 이 예비자반은 주일반으로 운영되고요. 주일 오전 9시에 교리 시작해서 10시 반 정도에 끝나고 11시 교중미사까지 해서 하루 오전 중에 주일 오전 중에 해서 교리를 그리고 또 미사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반이기 때문에 평일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예비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러한 예비자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 입교할 수 있도록 주변에 잘 알려주시고요. 9월 3일에 입교 환영식 했다고 예비자반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더 예비자들 받을 예정이니까요. 기한 어떻게 임의로 이렇게 설정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설득해 주시고 그리고 신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다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견진성사 신청도 나와 있습니다. 견진성사는 10월 8일 주일 교중미사 중에 이겸 베드로 주교님께서 오셔서 견진 주실 예정이고요. 견진성사 신청은 다음 주 주일까지 사무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성당 로비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이것저것 또 활동하느라고 약간 혼잡한 상황이라서요. 견진 신청은 사무실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견진 교리는 신청이 끝나고 나서 9월 2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1시간씩 총 6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견진성사 대상자들이 견진 잘 준비해서 받을 수 있도록 견진성사 봉사자들 모임 가지려고 합니다. 견진 봉사자 모임과 교육은 8월 26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몬방에서 있겠습니다. 솔로몬 실버대학 2학기 등록 오늘부터 받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주일까지 해서 미사 전후에 우리 솔로몬 실버대학 선생님들께서 성전 로비에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어르신들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실버대학에서 봉사자도 같이 모집합니다. 2학기 시작하면서 함께 동반해 주실 봉사자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노인분과장님께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빈첸시오 회비 수납은 오늘 본당 로비에서 있겠고요. 본당 사무실 잠깐 쉬어갑니다. 8월 22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주 토요일까지 5일 동안 쉬게 되는데요. 사무장님 휴가 이제 다녀오셔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 닫도록 하겠습니다. 미사 지향 그리고 또 사무실 업무 그래서 오늘 이용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부득이 오늘 그런 준비들이 안 되어 와서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미사 지향을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녀님들께, 본당 수녀님들께 미사 전에 와서 말씀해 주시면은 수녀님들께서 안내해서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본당 단체 모임들 나와 있는데 잘 참석해 주시고요. 예비신자 교리반에서도 봉사자 모집합니다. 9월에 입교하는 주일반 교리 봉사자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요. 주일 봉사자 모집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마음 내서 주일 오전에 내 미사뿐만 아니라 누군가, 그리고 새로 입교하는 성당에 처음 발들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이 예비신자 교리반 봉사자 모집에 조금 더 마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물방에서도 봉사자 모집하네요. 주일 모든 미사 전후로 이렇게 봉사 시간 적혀져 있는데, 주일날 와서 붙박이로 뭐 아침 6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쭉 계시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그 중에서 미사 한 대를 정해서 미사 전후로, 그 미사 전후로 이제 성물방 봉사 하시는 거니까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성물방장님께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본당 소식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봉암 성지에서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마지막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와닿았어요. 청주 교구의 봉암 성지가 아니라 그냥 봉암 성지 자체로 봐달라는 말. 우리가 오늘 미사 시간에 우리가 복음으로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방인이건 유다인이건 가리지 않고 그러한 벽을 허물고 당신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주님의 집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조금 더 마음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봉암성지 위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조금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 숨겨진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강론이 너무 길어져서 말을 못했는데, 여자는 하루에 2만 단어를 이용해서 대화를 한답니다. 남자는 하루에 7천 단어 정도만 사용해서 말을 한대요. 말싸움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2만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우리는 그 연구 결과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여자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그만 제발 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딱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 비유가 찰떡이다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제 제발 가라 라고 생각하셨는데, 여자가 지지 않습니다. 주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예수님이 말싸움에서 져버렸어요. 자, 바리사이, 율법학자 다 이기신 예수님이 이방인 여인과의 말싸움에서 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여자랑 말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남자는. 네, 그래서 여자 말을 잘 듣자 라고 끝내면 안 되겠죠. 네,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우리가 여자는 2만 단어를 하루에 사용할 수 있고 남자는 7천 단어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남자가 그러면 하루에 2만 단어씩 말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느냐,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반대로 내가 그 2만 단어를 내 마음 안에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있는가. 오히려 주님께 청해야 될 것은 내가 말을 잘해서 누군가를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잘 담을 수 있는 능력을 청해서 상대방과 화합을 이루고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끝나면 안 되는데 진지하게 끝나네요. 참. 네. 아무튼 주님께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갈등들을 봉합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더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능력들, 더 많은
단어들을 내 마음 안에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청하면서 한 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은총 속에서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 뵈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연성가 400번입니다. 주님과는 함께 걸어가며 지나간 이를 속삭입니다. 손을 맞잡고 산과 대를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손을 맞잡고 산과 대를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주님과 내 삼중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기초를 저희에게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복음화를 위한 기도 바치겠습니다. 매일 미사 174쪽입니다. 만민의 임금이신 주님, 죽음으로 진리를 증언한 선조들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의 빛을 밝혀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미사에서 받은 은총으로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